1문이 뭐였죠? 1문에서 3문까지가 그 서론에 해당돼요. 그래서 1문이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왜 사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관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면 사실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직은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성도라면은 1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문, 3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내 평생에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른 거랑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내가 뭐 직장 취업하는 거, 뭐 결혼 잘하는 거 여러 가지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얻는 게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2문은 뭐 나와요? 그래 1문을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문에서는 뭘 질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규칙이 뭐라 그래요?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문은 뭘 질문해요? 그럼 성경의 주된 내용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믿을 것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져야 할 의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복음과 율법이다. 복음은 하나님 편에서 그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과 율법이 같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는 복음, 누가 율법 얘기하는데 다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는 복음과 율법이 다 있어요. 십계명 쓰기 전에 십계명 자체는 율법이죠. 그러나 그 전에 복음이 나와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로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건 하나님 편의 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계명을 주죠.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가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율법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사랑을 주신 건 뭐예요? 복음이죠. 이해가 됐어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 그분의 선물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로서의 율법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잘 들어와요. 뭘 들어야 사는지 알아요?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근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예배 드려라, 헌금 잘해라, 봉사해라, 뭐 이웃 사랑해라 하고 율법 설교를 많이 하면은요 성도들이 점점 영혼이 죽어요. 교회는 무슨 설교를 많이 해야 되냐면 복음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섭리 방법들이 막 드러나면은 영혼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될지 고민해요. 그게 순서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제 율법주의로 빠졌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알아야 돼요. 복음의 핵심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거죠. 그 사실들,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실들을 아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충만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난 주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럼 오늘 사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진자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선하신 분. 막 봄이자매 어떤 분이야? 사랑이 벼라자매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 병규 형제 하나뿐이신 분. 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1문에서 3문까지가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제일 되는 목적도 성경에서 찾잖아요. 소율이 문답은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1문에서 3문이 서로는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요리 문답서는
조직 신학 책이라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도 신학생들이 맨날 졸면서 듣는 거예요. 졸면서 듣다가 내가 이거를 배워야 되나 그러는데 이거를 성도들이 이해한다.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면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아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리체계 가운데서요. 평생 이단에 빠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 은혜가 요번 우리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제가 그 요리 문답만 하지 않고 조직 신학 체계를 같이 잡아주고 있으니까는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이제 조직 신학과 요리 문답이 언제 나오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녹아져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부분 있는데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정리하고 있는 게 조직 신학과 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면 이 요리 문답과 조직 신학 체계를 잘 갖고 있으면 뭐가 좋냐면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과 내용이 들어오면 딱 필터링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전제가 뭐냐면 앞에 서론의 전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무엇을 통해서 알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꿈을 통해서도 보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만나고 영안실에 들려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근데 이건 다 주관적이에요. 또 이거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전제로 깔자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다양한 파들이 있어요. 말씀 말고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경험 말고 역사를 앞세우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신비적 체험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정확하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정확한 지식이고 이럴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견고히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요리문답서 앞부분의 그 산문까지의 전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물어볼 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그분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 학문들은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아니면 과학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왜 공부를 할 수 있냐면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이 인간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은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인간이 탐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조금 철학이나 고등학문을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럼 아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따른다. 현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꿈,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도 했고 하나님께서 법계에 의해서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말씀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셔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1문에서 3문까지 대전제예요. 여기서 이 기록된 말씀에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정통과 이단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문의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는 것도 아니 요리문답서 107문 전체는 성경을 잘 요약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 생각을 하던 인생의 방향을 갖던 원리를 찾던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마다 얘기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분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 자체도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거를 딱 정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4문에서 12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사문에서 10, 오늘부터 시작해서. 근데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사문을 물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제가 이제 각 주도 다 알아놨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분변하심인 영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영문 원문에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핵심 문장이 God is Spirit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영이냐면 수식 구조로 돼 있어요. 다 형용사 부사예요. 그래서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그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하나 오늘 공부할 텐데 여러분 3페이지 한번 넘어가 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답을 이제 풀어놓은 건데, 자, 3페이지 그 위에 제가 표를 정리했는데 사문에서 12문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문에서 6문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분 존재 자체, 속성. 그리고 7문에서 12문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창조를 하셨고 섭리를 하시고 여기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시는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제 성도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잘 들어봐요. 제가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이혼할 뻔했는데 목사님 바이센교회 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다시 신혼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또 부모하고 자녀하고 너무 안 좋은 관계였는데 그런 것들을 회복됐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가 뭔지를 몰랐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이런 분들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말로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봐요. 바에세마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다 이루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찬양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병을 고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자기 파산을 경험했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바닥을 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깨트리신 하나님, 부인하게 하신 하나님도 막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의 막 역사들에 대한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고백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보다,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 막 그 간증과 하나님 일하심 앞에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과 하나님의 능력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분이 행하신 일, 사건, 섭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찬양받고 경배받고 예배받기에 충분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그런 사역과 능력은 존재에서 나와요. 하나님 자체를 아는 힘이 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덥죠? 뒤에
여러분 제가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되게 우리 사역자들도 이거 한번 잘 들어봐요. 전도사 때 또 이제 목회자 초년생 때 설교를 하면서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를 할 때 행위 중심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두리스트, 두잉 중심의 무엇을 해라, 또 적용,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그러면서 윤리 중심의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쳐요. 왜 지친가 봤더니 이 성도들을 끌어내는 힘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교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을 풍성히 알려줘야 돼요. 그럼 성령이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봐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윤리적인 죄를 져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계속 짚는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깊은 속성과 존재가 어떠함고 그분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전인격이 변해요. 그래서 두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비중심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걸 깨닫는 데까지.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를 이제 가만히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요, 어느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냐면 하나님의 존재, 속성, 섭리, 방법에 올인해요. 그게 나오면은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존재가 드러나면은요, 그 뒤에는 하지 말라 그래도 성도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살라고 외치면 성도들이요, 숨이 막혀서 가식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 왔는지 다 압니다. 말 안 하셔도. 그렇게 막 거룩하고 예를 들어서 착한 척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한테 얘기했냐면 이 백성이 나를 몰라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분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대로 만나요.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의 금송아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리더십의 신을 상징하는 황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고 섬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야 되는 분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돌판을 깨트렸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회예요. 그분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이 강하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미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이 조직 신학을 하면서 오늘 이 내용을 배웠지만 제가 사실은 이거를 진리로 깨달은 거는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를 그냥 교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신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가운데서요, 윤리 설교나 행위 설교를 많이 들으면은요, 바리새주의가 돼버려요. 성도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왜 바이세마서 성도들이 많이 변하는지 알아요? 남편들이 이런 남자들 원래 40 넘으면 안 변해요. 왜 변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이셈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설교자들 중에도 달변가들이 많아요. 막 얘기하면은 막 엄청나게 예화도 풍성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둔탁해 보여도 송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 게 거기 죽어도 예수야. 좀 다른 각도에서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는데, 하여튼간 죽어도 예수야. 그분 던지고 죽어 하여튼간. 그래, 하여튼간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면은 우리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식을 제가 수요일 문답사 할 때 그랬어요.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여기 이제 수요 강론 올 정도면 다 샘직이 교사 리더들이잖아요. 다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들 교육시켜 보면은 목회자들 힘든 이유가 목회자들은 자기 전제가 많아요. 그거 부시는데 몇 년 걸려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스펀지처럼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받을 때는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이건 뭐 내 얘기도 아니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가장 진리를 잘 정리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할 때 하나님은 God is Spirit 이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형상으로 있다. 그래서 제 2계명에는 형상 금지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 아래 땅 위에 바다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여러분 애들 그 교보자 할 때 가끔 하나님 이런 분이하고 막 그 영상 띄우는 것들이 그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그 이단이었어요. 형상 다 붙였거든. 왜? 하나님은요 영으로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지 눈으로 보여주는 순간 하나님이 갇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거는 정확히 알게. 그를 볼 자도 없고요. 어떤 피조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목사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얼굴을 두신다. 또 하나님이 그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 하나님이 귀를 우리를 향해서 기울이신다. 이런 표현은 뭡니까? 이걸 신인 동역론이라 그래요. 따라한다. 신인 동역론. 그러니까 국문학을 하신 분들은 의인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화 시켜서 왜 우리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말씀으로 보여주셔야 되니까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을 이해시키려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이렇게 질문해. 그럼 목사님 사람도 영이잖아. 영이 있잖아. 영과 육이 있죠? 몰랐어요? 사람도 영과 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있는 존재 하나 있어요. 피조물 중에. 천사. 천사는 영만 있어요. 또 사탄. 원래 천사에서 타락한 거 아니야. 그것도 영만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이 같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은 육만 있는 거예요. 육하고 혼이라고 그래요. 영이 있지는 않아요. 영이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자존자죠. 근데 영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러죠. 그 형상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그분의 속성과 영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어떤 거냐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하나님은 영입니다. 근데 어떤 영이냐?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를요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비슷한 영혼의 속성을 만들었는데 같이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닮았다 그러죠. 저기 뒤에 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유아실에서. 누가 제 딸인지 누가 이경지 집사님 아들인지 알아요?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닮았어요. 그렇죠. 저를 닮은 딸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닮았어요. 봄이 어머니 닮았지. 주소 왔어.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 때문에 영원히 닮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비슷할 수 없다. 이거는 도저히 전능자를 따라갈 수 없다는 부분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를
신학교에서 그냥 무조건 외우라 그래서 외웠던 건데 참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4페이지에 보면은 박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비공유적 속성하고 공유적 속성을 잘못 써놨어요. 바꿔서 써놨어요. 이거 원래대로 복구시켜 주세요. 제가 원래 그 공유적 속성을 먼저 설명하고 비공유적 속성을 나중에 하는데, 저는 비공유적 속성을 먼저 설명하려고 했다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 옆에 있는 걸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 무한 영원 불변이에요.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거는 사람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공유적 속성은. 그러나 무한 영원 불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이 무한해요? 유한하죠. 제한적이죠. 영원해요? 수명이 있죠. 그럼 불변해요? 변하죠. 어떤 광고에서 그러더라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사랑이 변해요? 변해요. 사랑도 변합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 늙어요? 몸도 변해요. 그리고 생각도 변해요? 막 요새 제 아내가 장사모가 깜빡깜빡한다고. 요새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 그런다고 깜빡깜빡. 사람이 건망증이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애 셋 난 이후로는 한 달에 한 번 염색을 안 하면 허해지더라고요. 장사모. 근데 저는 검은 머리는 축복인 것 같아요. 안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계속 기도해 주세요. 변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무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어떻게 대입하냐면 이 비공유적 속성을 공유적 속성과 연결해서요. 그분은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무한한 지혜, 무한한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부유한 분이에요. 그분은 이 공간적으로 볼 때는 광대성이라고 해서 어디에나 계세요. 나눠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 본체가 실제로 완전히 계세요.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하늘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주 끝에도 있을 수가 있고, 저기 안드로메다에도 있을 수 있고, 태양계에도 있을 수 있고, 지구에도 있을 수 있고, 제 안에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한하신 분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은 좀 과학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데이터 생각해 보시죠. 데이터. 동시에 터져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얻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성이 있어요.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하신 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하고 지금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 봐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셔서, 이 시간론 얘기할 때 실학생들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시간의 알파 오메가 끝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안에 있어요, 밖에 계세요? 그게 이해가 돼요. 시간이 흐름이 있는데 절대 전능자는 밖에서 시간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얘기하시고 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요한한테 2000년 전에 지구 끝을 얘기해요. 이미 전능하신 분은 끝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속성과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한하시면서도 영원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성인 아이가 뭔지 알아요? 지식은 잘하는데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과거의 정서에 머물러 있어요. 소통을 해보면 어린아이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 감정이 자라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 안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항상 있어요. 뭐에 매인 거냐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 그래요. 그걸. 시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요거를 풀어주면 시간이 흘러요. 영혼과 의식에도 시간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자살을 왜 하는지 알아요? 소명의 시간이 단절됐을 때 자살을 한대요. 근데 갑자기 이 시간을 열어주면은 사람이 지금 막 망하고 힘든데도 소망을 달려가요. 그런데 재벌이고 돈이 많은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다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해 줘요. 이렇게 늘려서. 부모님이 딸이 이제 나중에 우리 저기 수연자매 시집 갈 때 엄마가 이제 우셔. 안 울 수도 있지만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뭐 20살이면 20살, 30살 아니면 40살까지 모든 인생을 한 번에 봐요. 그렇죠. 과거, 현재 모든 걸 한눈에 보면서 그게 마치 지금의 일처럼 막 느껴져요. 내가 반응한다는 건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좀 뭔진 모르겠지만 시간의 경험은 해요.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못 자라게 하고 시간이 끊겨서 죽기도 해요. 시간의 흐름을 봐요. 또 여러분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영의 시간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굉장히 속색이는 남편이야. 맨날 바람 피고 술만 먹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을 줘. 이 남편의 미래를 보여줘요. 그의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변화돼 갖고 은혜를 끼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또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콧바람이 봐요. 아유 김 장로 술 먹었어? 이 피나가 미쳤나? 근데 뭘 본 거냐면 시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가끔 그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도 나오냐면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바벨론 포로가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도 무너질 거고 그리스, 로마,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보여줘요. 반모섬에서 요한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때를. 시편에 보면은 다윗한테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을 통치할 걸 봐요. 그래서 자기 후손인 예수님한테 후손이잖아요. 주가 내 발등상 아래 그 우상을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내가 여기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통제해요. 마치 우리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 시간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나타나가고 순간 멈춘 상태에서 뭐 공 였다 갖다 놓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잘 몰라요. 내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의 무한함과 영원성과 전능성을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사고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다 자기 수준만큼 하니까 사람이 신앙이 크질 못해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를 1000년을 하루처럼 쓸 수도 있어요. 10,000년을 1초처럼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70, 80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난 하루처럼 그렇게 보내고 허송세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을 사는데도 남들이 10년, 20년 한 업적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간과 모든 것들이 컨트롤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 여기 영혼성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에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알고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전부 그냥 자기 수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간적으로 푸니까 말씀이 안 풀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을 줄 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보통 히브리어에서 하야 동사는 비동사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하고 과거형으로 써야 되거든요. 전부 현재형이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야곱이 지금 내 옆에 살아있는 하나님. 왜? 시간 밖에서 존재하니까 모든 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진자매의 미래를 현재처럼 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온 우주를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시간론을 알면은요 신앙이 굉장히 방대해집니다. 이 영원성 이것들을 교회에서 이제 가르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영의 시간을 봐요. 기도를 많이 하든가 진리를 가르치는 데 오든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간이 안 흘러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 저 인간 때문에 내 시간이 안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얼마 전 소천한 최홍주 집사가 바로 내일 같이 만나요, 우리.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볼 줄 아는 시야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우리가 그 공간과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영성이 생겨요. 두렵지가 않죠. 지금 고난 때문에 막 지금 죽을 것 같이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안 흘러서 그런 거예요. 영원하죠. 그럼 영혼 밖에서 현재를 보면서 현재를 컨트롤하는 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게 말이 됩니까? 지구를 창조했는데 저기 우주에 있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 별이 빛이 오려면 10만 강년이 걸리는데 이게 그 해와 달 별 이거하고 지구가 먼저 생기고 이게 창조가 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요 해, 달, 별이나 다른 행성 없이도 빛과 어둠을 먼저 만드시고 빛을 비추고 어둠을 주고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와서 과학이 이래 얘기하면은 솔깃해하고, 과학은 유한자들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비상식 반과학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초상식 초과학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해달별 없이도 주었다 뺐을 수 있는 분이에요. 20만 100만 광명에 있는 별의 빛도 비가 있으라면 하루아침에 오게 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저기 대한민국 반대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아르헨티나인가? 이렇게 무식해. 그러니까 반대되는 곳에서 야구공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공을 지구 중심을 통과시켜서 맨홀을 통과시켜서 여기 떠오르게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늘 이렇게 유한한 세계 가운데서 무한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을 모르니까 늘 겁에 떠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난 이제 하나님 왜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그 능력 없고 이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대 갖고 애 못 낳는데 그때 역사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무한함과 전능함과 영원함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질 못하니까 늘 하나님을 제한하죠. 그런 제가 목회하면서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곳에서 불임인 사람도 치유되고 꿈이 없는 사람도 꿈이 회복되고, 이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하는 사람을 감옥에서 건져내서 총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무한함과 전능함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으로 묵상을 해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보나 자기 인식만큼 보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질 못해요.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지만 능력과 그분의 사역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가 어떤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났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추는 대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과학주의, 저도 이제 과학 합리주의 좋아해요. 이성적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가끔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이게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맞냐, 그게 어느 걸 근거주의고,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입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는 죄 짓지 않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 나타나게 해달라고. 모든 죄인, 불가능하고 소망이 끊긴 죄인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주님의 임재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시고 무한한 주님이 임재하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요. 근데 한 번도 그 주님을 만나질 아니, 주님을 계시했으나 주님을 바르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바르게 알려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신가, 영원하신가, 불변하신가, 전능하시 선포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막 움직이지 않아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데 여기 앉아서 이런 말에 움직여요? 그런 분 이성의 대가인데, 그렇죠? 이 기자, 그렇지? 우리 이 기자는 목사님 얘기하면 팩트 체크하는데, 아니 칭찬하는 거야. 그래야죠. 지성을 가지고, 지성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연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신성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풍성히 경험하는 바이쌤 되길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분이 임재해야 돼요.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화로 다 죽게 되었다, 이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요, 설교 가운데 매 시간 저한테 혼내는 얘기를 제가 뜨끔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 교회의 모든 것들 나에게 올리라 그러더니 이제는 가정을 치셨어요. 네 애들도 나에게 올려라. 애들한테 가서 얘기하래요. 지금까지 공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아버지라고. 가짜라고 얘기해 주라. 얘기했어요. 그럼 애들이 그러면 아이고 아저씨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러고 나갈까요? 아이고 가짜셨군요. 애들한테 성령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할렐루야. 그런 부모 되래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 되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고 그분만 주인 되는 교회. 할렐루야. 목회자의 입술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어떠했는지를 광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은요, 절망만 얘기한다니까요. 삼포 오포하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분의 영원함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던 세대는요, 일제강점기 교회도 그러진 않았어요. 6.25 사변 이후의 교회들도요, 생명력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던 지금은요, 풍요로운데도 절망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교회가 윤리와 율법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삶을 잘 사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힘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존재와 속성을 풍성히 드러내야 돼요. 그냥 외우지 말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 때마다 선포되어지고 모일 때마다 나눠지고 우리의 시간을 얘기할 때도 그분의 시간을 가져와서 얘기하고 일을 논할 때도 우리가 얼마 있는데 이게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지만 이곳에 주님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얘기하는 그런 주님의 전능과 무한을 얘기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설교 가운데 어디 예화 들고 그냥 저도 예화 좋아하지만 고급진 예화, 재밌는 예화로 사람도 웃기고 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그러나 없어도 돼요. 더듬거리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그분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리고 이분은요 불변하세요. 5페이지 보면은
인간은 세월 따라서 다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태도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 저는 이제 바이슨 13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신실한데 참 신실한 성도들 보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보면은 14년도가 한결같아요. 진짜 한결같기만 한 게 아니라 더 사랑이 커지세요.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요. 이게 또 비밀입니다. 윤리 설교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서로 윤리로 잣대질을 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많이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려울 때 기도해줘요.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이 저 병든 목회자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속성이 많아질 때요 서로를 그렇게 얘기해요. 문제가 있고 나한테 피해 줬지만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저 영혼을 사랑한다. 그리고 고칠 거다. 기도하자. 기대합니다. 여러분 바이샘이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목회자석이 하는 얘기 있어요. 먹은 대로 싼다고. 그 성도들 와서 보면 율법적이야. 보면은 목회자가 율법만 먹인 거예요. 막 얘기만 하면 철학과 인문학을 얘기해. 그 맨날 세상 지식만 든 거예요. YT에서 무슨 정보가 있고 오마이에서 무슨 정보가 있고 뉴스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존재를 깊이 여러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듯이 먹은 성도들은요 20분 안에 자기의 주 관심사가 나온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영혼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조석변이에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날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분의 마음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넘치도록 좋아하고 예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나같이 변덕 많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 죄 많은 존재가 이 입술을 들어 찬양하기에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옛날에 왕권이 강할 때는 죄인이 왕의 이름을 부르면 혀를 자르거나 입술을 도려냈어요. 근데 우리가 뭐길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이 더러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기를 좋아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인위적으로 안 되고 막 설교를 하다 보면 일어나서 자기들이 박수 쳐요. 자기들이 일어나서 손을 들 찬양할 때 손 들지 말라 그래도 그게 올라간대요. 영적 문둥병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손을 못 들어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요. 도와달라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다윗처럼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아름답게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 드러날 때 우리 문제가 작아지는 놀라운 역사만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때도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는 사실 부흥이 끝난 상태로 지금 거의 30년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부흥의 그 충격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 부흥의 충격을 얘기할 때는요, 그분이 와서 뒤축을 흔들어 버려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신다 그러면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여튼간 여러분 큰 양재기 준비하시고 붙는 대로 받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흥을 여러분 경험한 세대들이 있어요. 막 해방둥이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부흥 집회하거나 말씀 사견행위 한다 그러면은요 휴가 내고 가버려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근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제 새벽 때 특세만 돌리고 그런 거예요. 그럼 바이샘의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정말 충만과 충격이 지축을 흔드는 그런 은혜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모여서 인간들끼리 친해지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분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분의 무한하심이 뭐고, 불변하심이 뭐고, 영원하심이 뭐고, 시간 밖에서 역사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편지하시고 지금도 여기와 함께 하시지만 동일하게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이 무엇인지 전부 느끼게 해달라고. 여러 성경에 있는 지식들은 성령의 조명, 기고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보는 언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이요, 흔들림 없이 살아가요. 날 죽이려고 해도 육은 죽이나 영을 죽이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잠깐 감으면 천국입니다.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배포로 나가는 거예요. 사장이 교회 가면은, 여러분 코로나 때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 방역 안 했어요? 했지. 사찰은 죄다 열어주면서 기독교 목회자 크리스찬마저도 교회 오는 걸 부끄럽게 여겼죠. 여러분 근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 본 사람이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요, 그때 예배를 피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1만 교회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추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여러분 바에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사역자들이 전부 흩어져갖고 예배 신청한 집마다 가서 하루에 3번이고 4번이고 다 예배 드려줬지. 아무도 없는 때에도 생명 다해서 지켰지,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자들을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과 능력을, 그분의 전능함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약의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 보면은요, 사람들이 볼 때 망했다, 못 쓴다는 사람만 들어서 전능함을 보여줘요. 430년 종되었던 나라가 그 당시 지금 미국보다 강한 애국을 이기고 어떻게 끌어내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에요. 거기서 내 자녀라고 누가 뺏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왜 다윗을 들었었는지 알아요? 가장 연약하니까. 이새도요, 저 아들 하나는 죽어도 된다 싶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목자들 중에서도요, 양을 밤에 치게 하는 거는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사자나 곰의 밥이에요. 그건.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고 데려오라 그랬는데도 막내 아들 찾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를 왜 높이시는지 알아요? 그 존재여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불변하심이 그 종을 통해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무지랭이 같고 부족하고 건강도 안 좋은 이 종을 왜 쓰는지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스펙이 중심이 됐어요. 정말 어디 뭐 박사냐, 어디 유학 갔다 하니. 하나님 그런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아는 사람들을 써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되 정말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딱 찍었을 때, 예를 들어서 도미자매가 막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도둑질하고 그래도 사랑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으시면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관계없는 변화, 그분 안에서의 신실하심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보면은 사람들이 막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습 나오죠.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패하기로 했다가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뜻을 돌이키시죠. 하나님 변화네. 그게 아니라 계시 적응성이에요. 뭐냐면 우리에게도 전하듯이 똑같이 전해주셔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이에요. 우리 하진자매 사랑이에요. 근데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놈의 집에 그러려면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용돈 안 줘. 밥 안 줘. 나가서 죽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가서 죽으란 얘기?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밥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돌아와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신인 동영론이라는 표현으로 계시 적응이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따라 돌아와라.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 막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중심은 우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또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게 그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분을 깊게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변하고 유한하고 무능하며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변질되며 마음도 식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장 넘어가면은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 7개인데요. 하나님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자면 지혜가 있지. 지혜가 있지. 그럼 능력도 있어요? 그러자면 능력이 있지. 그러면 거룩함이 있어요? 있지. 구별됨이 있어요. 그럼 깨끗 도덕적인 그 어떤 거룩함, 윤리의식이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정의, 불의한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참지 못하고 그런 거 있죠? 그 선함이 있어요? 선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제도 하고 또 힘든 사람들 보면 도와도 주고. 진실함도 있어요? 거짓말하면 또 아프고 막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런 속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나눠주신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형상,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 알 게 있어요. 뭐냐면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무한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공유적이지만 하나님하고는요, 그 차이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거울의 내 모습 보이죠? 그거 나죠? 나지만 나랑 같아요? 살에 촉감이 있고 피가 흐르고 막 그래요? 심장이 뛰고 그래요? 뭐 단면만 보여주죠. 그림자 보면은 나죠. 근데 이게 날 다 보여줘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 가운데 있는 지혜나 권능과 거룩과 공의나 또 진실함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하고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보다 더 커요. 그분의 지혜는 무궁해요. 여러분, 박사가 되려면은 23년 공부해야 됩니다. 공교육 하고 나서, 공교육 마치고 나서 석박사 하면은 보통 23년 평균. 한 분야에 어느 정도를 알려면 책을 30권 읽으면은 조금 어느 정도 안 돼요. 그래도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이 위에서 통치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요? 여러분, 이단들이 판을 치는 학교들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스카이예요, 스카이.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 왜 그런지 알아요? 엘리트들은 논리만 맞으면 넘어간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노는 애들이랑 일진했던 애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어디서 구라야? 촉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그 엘리트의 한계는 논리에, 여러분, 이단은요, 인간들이 볼 때 논리를 만들어요. 개혁 신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신적 계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칼빈도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정관한다 그랬어요. 성경의 특성이에요.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 빈자리를 다 자기 논리로 채워요. 그러니까 들으면은요, 머리가 시원해요. 미혹돼 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그렇게 유한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혜를 맡기면 갑자기 그게 드러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완전하다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을 심리하였다 그러죠. 우리 저기 눈 찢어진 여자가 들창코인 애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애라 그러는 거야. 들창코인 여자는 아니라 그러는데
얘 살리려고 내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봤지. 이게 구라를 치는구나. 반 쪼개자. 모송이가 튀어나오는 쪽을 보잖아요. 이게 완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완벽하셔요. 그래서 그분께 지혜를 얻은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박사가 뭐 우울증만 해도 200종류랍니다. 우울증 전공한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울증 못 잡는다 사람이. 그러니까 약 줘서 죽이자는 거예요. 정신을 눌러놓자는 거예요. 이걸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이 여러분 지혜법 능력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은요, 피지컬이 좋은 운동선수도 40세 이후에 현역 뛰는 사람 봤어요? 축구 선수가? 간혹 마이클 조던 같은 애들이 이제 40 넘어서 한두 명 하는데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왜 65세 70이 되면 은퇴를 시키는지 알아요? 지적 능력이 한계가 와서 했던 말 또 해요. 자꾸 할아버지 목사님들 올라가면 시작도 끝도 없는 설교를 해요. 했던 소리 계속 돌아가면서 누구 보면 생각난 거 어떻게 성도 2시간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여러분 자기 자녀를 끝까지 지키질 못해요. 왜?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지하고 편재하시는 분이 어디 가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제 여러분 100세가 돼갖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와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내가 너의 태의 문을 열겠다. 능력이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능성을 믿질 못하니까는 다메섹의 세계 엘리에셀한테나 넘기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당시 100세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내 99세도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99세인데 사라가 다시 회복하고 임신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는 몸의 시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얘기가 많아요. 그 순간에만 하나님 역사에서 애가 태어났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다시 회춘이 됐을까? 회춘된 걸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병원도 가세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바울이 그거를 좀 받고 싶어서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 그러니까 넌 안 돼 그랬죠. 너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건강까지 있으면 교만해. 가끔 실려가야 하나님 찾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안 주는지 알겠죠? 여러분 갈렙이 85세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산지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 남들이 이제 50 넘어서 개척한다니까 웃어요. 하나님이요 그게 비전이고 사명이면 저한테 뭘 줘요? 건강을 주십니다. 청년의 열정을 줘버려요. 사람도 붙이시고 물건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사람한테 굽신거리지 않아요. 그분이 어디서 여시는가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사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떴냐? 안 떴습니다. 또 기도. 구름 떴냐? 떴습니다. 들어가자. 손바닥만한 거 떴는데 그분이 일하신다. 들어가자. 그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하나가 여러분한테 신앙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또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인 그분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죄와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포교를 전제로 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그거야말로 여러분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세요. 정의롭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불의한 자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속일 수 있어요. 들키지 않을 수 있지. 정의사회의 구현이라고 얘기하고 사람 민간인 학살하고 자기가 제일 많은 뇌물 받을 수도 있어요. 경찰인데 약한 사람인데 죄 안 졌는데 옛날 그랬죠. 50 때 간첩으로 몰려가고
무기수로 판결받고, 진짜 간첩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그게 여러분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가 마지막 재림 때에 백보자에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데 영원하고 불변하세요. 근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한 거, 죄진 거 모든 거 심판당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의 속성이 전선이에요. 선하심이에요. 선하신데 이 선하심이란 뜻은 여러분, 그분의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의와 그 선하심과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그분이, 유한자의 죄값을 무한자가 치렀다는 거는요, 값을 더 많이 치른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시간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시간성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무한자가 우리 모든 죄아들을 다 끌어안고 그분이 정의를 자신한테 심판하시고 우리에겐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선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이 잘 드러내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은요, 사랑, 긍휼, 은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동시에 그분은 진실하세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 선함이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아는 님 때문에 기뻐지고 그분께 순종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두렵지가 않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의 존재를 깊이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왜 불안한지 알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떨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거예요. 같은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왜? 아버지를 점점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를 아는 말씀과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들을수록 그분을 닮아가요. 그분을 아는 지식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어져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를 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요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힘이 윤리도 이루고 율법도 이루고 하나님의 부요한 속성이 우리를 꽉 잡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은요, 알면 알수록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기뻐요. 내 영혼이 막 행복해요. 여러분, 예배 때 잘 봐요. 내가 막 목마른 막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기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마른 사람처럼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요. 제가 요새 보면은 일부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되게 많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일부 때 되게 갈급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2부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은혜가 있었는데 올해 약간 좀 느슨해졌어요. 좀 왜 그러냐면 이만하면 이 신혼들이 많아서 다 거기서 만족하고 있어. 병규, 준영 어디 갔어, 준영?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 번씩 뺐습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라. 갈대상자에 넣어라. 갈대상자에 넣어서 한강으로 딱 이제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굉장히 부유해지고 우리가
다른 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분을 몰라요. 그분의 부유함과 그분의 속성과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분을 다시 알려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요리문답서 우리가 12문까지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가감없이 선포되거든요. 교리로 하나님을 전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교리로 전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길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밑에 도표로 이야기 보면은 7페이지. 하나님은 사문의 답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이게 질문이요. 원래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할 때 Who is God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What is God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에 대한 부분이라도 알자는 겸손한 의도로 표현한 거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런 속성이 있고, 이거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거 하나하나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